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이어진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은 조금 가볍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제자들과의 대화, 이 대화들을 나누면서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점은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정리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부터 42절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던 28절부터 30절의 내용,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들이 예수에게 나아오게 되었다라고 했던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조금은 생뚱맞게 들어갔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 시간에 언급했듯이 그것은 좀 생뚱맞게 전혀 다른 내용이 삽입된 것이 아니라 영적 추수의 시기가 이제는 급하다, 그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방향성을 두고 동일한 흐름 안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여겨지는 내용, 그것을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여기고 지금 삽입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영적 추수,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절부터 3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수가의 동네로 들어간 이 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론 자기가 좀 가깝게 만나던 여러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앞에서 한번 언급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좀 확인했던 것이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하게 창녀와 같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면 아마도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그래? 정말로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 여인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기보다는 참 고된 인생,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남자 그늘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서 안식을 찾고자 했고 그 안에서 좀 더 쉼을 찾고자 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어느 한순간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했던 그렇게 고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오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얼굴에서, 이 여인의 그 목소리에서 정말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참 기쁨을, 이전에는 느낄 수 없던 참 안식을 이 여인이 가지게 된 것을 보고서 누가 이 여인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었는가? 누가 이 여인에게 이러한 안식을 주었는가? 이러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바로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소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께 나아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문맥 안에서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변화된 이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요 내용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였던 그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언은요, 한마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만나는 사람보다 또 대화하고 있던 그분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했던 그 분에 대해서 자기가 느꼈던 그대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게 됐던 이 감격, 벅찬 감격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게 되는 거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큰 기쁨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느꼈던 이 참 기쁨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좀 잘 설명해 주고 싶은데 말주변이 없어서 막 논리적으로 잘 설명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가까이 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날 때마다 막 얘기해 주고 싶어서, 좀 들려주고 싶어서, 내가 느꼈던 이 기쁨을 그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꾸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야기하긴 좀 뭐하지만 뭔가 말꼬리 하나만 탁 잡혀도 그걸 빌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게 지금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란 말이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나만 이 감격을 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는데 이 증언을 통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요 구절에서만 본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 믿음일까요? 얼마나 확고한 믿음일까요? 얼마나 깊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의 설명도 얼마나 이 여인의 증언이 신학적일까요? 얼마나 신학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얼마나 조리 있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논리도 없고 신학적이지도 않고 조리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그 감격, 그 기쁨,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막 풀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표현이, 그 느꼈던 감격의 표현이 그냥 듣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뭐예요? 전달된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그냥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여자가, 그 고된 인생을 살아오며 얼굴에 늘 그늘졌던 이 여자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놀라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하고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 진짜 기쁨을 이 여인이 가진 것 같으니까 나도 만나봤으면, 나도 저 여인의 저 기쁨과 저 감격을 나도 좀 느껴봤으면 하는 어떤 소망을 바라는 차원의 믿음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면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초보적인 출발일 거예요. 나도 그냥 만나봤으면, 나도 들어봤으면, 나도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적인 아주 초보적인 출발의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출발의 모습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무엇과 좀 대조가 될까요?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여러 표적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정확하게 사실은 대조가 됩니다. 이들은 표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저 이 여인의 표정과 말투와 그 감격스러운 이 느낌만 전해서 듣고 느꼈을 뿐인데, 그러면서 그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안에서 생겨났을 뿐인데, 성경은, 예수님은, 또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출발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호기심으로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과정이 이제 어떻게 가는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학적인, 논리적인, 조직적인 이런 말로만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죠. 어디를 한번 가보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볼게요. 한 구절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같이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도, 바울과 같이 여러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도 뭐라고 결국 고백하냐면, 내가 전도할 때에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느끼게 해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전도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내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몫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근데 그것을 내가 전도하고 내가 바꾸고 내가 막 성도를 만들려고 내 말의 지혜로, 내 논리로, 내 언변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입니까? 일어나기 전입니까?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저 이 여인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슴 벅차게 만났던 예수님을 표정으로 보여주고 말투에 담겨진 감정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여인이 그 감격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을 꺼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좀 만나러 가봅시다. 우리도 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봅시다. 어디에 계신지 뭐 해주십시오? 안내 좀 해주십시오. 우리의 몫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안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모든 근심이 하나님이 춤으로 바꿔주시고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었어. 이렇게 내가 걸었던 걸음을 동일하게 그들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그것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한 일이고 우리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자,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자, 저를 보세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 그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거나 기적을 구하거나 병을 고쳐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어요? 우리와 함께 며칠 유하여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 요청을 한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보면 누가 이런 요청을 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저희도 가서 말씀 안에 깊은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와 보라, 와라,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가서 그 하룻밤을 깊이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제를 나누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두 제자는, 물론 다른 다섯 제자가, 그러니까 함께하던 다섯 제자가 함께했지만 지금 이 두 제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동행하고 있는 중에 있지.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경험하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만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교제 나눔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삶이 바뀌었던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몇 군데만 좀 살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 마태복음 9장 10절. 9장 9절과 10절 두 절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세리 마태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자기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으로 스스로 여겨지던 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여러분, 함께 식사했다는 건 단순하게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과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함께 식사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눴던 이 삭개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만 와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왔을 때 무엇을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누어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먼저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드림교회가 늘 강해 설교를 지금 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잘못 오셨습니다. 혹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재물관에 대해서 배우러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역사적인 이해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이해를 들으러 오셨다면 또 잘못 오신 겁니다. 교회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죠. 그러면 잘 오신 겁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목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드림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과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의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이 진리가 다드림교회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진리이며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드림교회가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태희 목사의 사변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을 많이 놓친 교회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날 때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고, 그 말씀이 온 세계에 충만해질 때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며칠간 머물러 주셨어요? 이틀간을 머물러 주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모셨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등을 지고 적대적인 관계로 서 있는지 우리가 계속 들어와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틀간을 함께 교제했는데,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고 또 묻고 대답해주며 교제를 나눴는데,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심을 내가 가슴에 느꼈을 때 그건 가슴 벅찬 시간이 될 수 있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우리 다드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면 오후 시간 아니면 다음 주 수요 예배 어느 시간이든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정말 뜨겁게 더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기도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진정한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냥 미사여구 다 빼고,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제가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던 이 감격, 이태희 목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느끼며 감격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 이걸 나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께 던진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깊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때는 어떤 은사를 내가 느낌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도 만날 수 있고요. 미신적 신앙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출발점은 그럴 수 있으나 진짜 성숙하고 깊은 믿음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모습, 여러분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자, 앞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했죠. 근데 지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많아졌대요? 믿는 자가 더 많아졌대요. 앞에서 말한 믿음과 지금 말하는 믿음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고 같다고도 말할 수 있죠. 대상을 알아간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깊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자란다는 면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믿는 자가 많아진 겁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졌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많겠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더 깊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기초가 더 튼튼해진 믿음을 갖게 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41절에서도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게 어디와 대조가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아직 극복하지 못했던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깊어졌던 이 모습은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겨난 믿음, 말씀으로 깊어진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표적만 보고 갖게 된 믿음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거기서는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올바른 성장은 말씀을 제쳐두고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하고 듣고 배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의 증언이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이틀 동안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눈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들의 출발점은 분명히 여자의 증언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숙한 믿음은 그리고 굳건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도 유효하지요. 우리가 자주 나눠서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았을 텐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래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너희는 가르치라. 우리의 몫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연구해 증거하는 건 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진정한 또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제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들었던 말씀의 스파크를 일으켜서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이 정말 인생의 소망이고 가치이고 방향성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조급함이라는 건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 있게 이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어떤 목회자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제 안에도 조바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니, 바꿀 능력 자체가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변화됨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 역할은 끊임없이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 전해드리는 것,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위로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목사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고, 그게 진짜 생명력 있는 위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건 그건 아니죠.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나누고 해야 될 위로와 사랑은 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것이 정말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이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놓칠 때 교만의 싹이 쫙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내가, 요 교만함이 찾아올 때 가장 위험한 거죠. 이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건 너의 인도함 때문이었지만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멋진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써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지, 제가 성경을 얼마나 논리 있게 바르게 전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조금 꼬이긴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감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너도 몰라 이놈아 하고 충격을 주신 거,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도 알고 싶어 공부했고, 제가 그렇게 공부하며 알게 된 하나님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개척을 했고, 그랬더니 그런 은혜를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성도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을 만난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로 끊임없이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한 장 볼까요?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쉽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우리를 사용해내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종종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삼분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3분설일 수도 있고 2분설일 수도 있겠지요. 네.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견해가 막 갈라져서 피 튀기게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3분설이냐 2분설이냐가 아니고요. 또 오늘 본문에 이것이 3분설의 근거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뭐 인간이 3분설로 되어 있다는 어떤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썼느냐, 이것은 사람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지 사람의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분리해내셔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사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내 뜻대로 도망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이런 생각을 찔러 쪼개서 분리해내서 결국 누구 앞으로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시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걸 신학적으로 뭔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그때그때 매를 대시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만져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잘라낼 것 잘라내시며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그런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원함을, 저의 바람을, 저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것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결국 우리들의 생각을 쪼개어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아오도록 결국 인도해 내실 겁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결국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가 이미 오기도 했고 지금 올 것이고 앞으로 분명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깊은 말씀의 교제를 앞으로도 더 깊이 나누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